넘치는 우리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덥다고 불평하고 또 너무 더워서 큰일 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더위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것이 반드시 나쁜 건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이게 더워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답은 식물에게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고 또 곤충, 조류, 동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에 더위가 바닷물과 지표면의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수증기를 늘리고 이 수증기가 비가 되어 지구의 강수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과일들, 옥수수, 토마토, 수박 등 여름 작물들, 그 다음에 곡식들 모두 더운 날씨가 되어야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힘들기는 하지만 지구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한계를 넘어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덥지만 그래도 덥다고 해서 추워지는 건 아니니까 또 때가 되면 가을이 또 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요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 춥다 빨리 더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바라볼 때 이 무더위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더위에 잘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이 더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15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애굽에 탈출할 때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돼요. 사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그곳을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장 전체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사흘길을 가는데 날이 덥고 물이 없으니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마라에 왔는데 마라에 오니까 이 마라에 물이 있긴 하는데 쓴물이 있었어요. 운물이 쓴물이 있어서 마시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에 나무를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가 던져지니 달아져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이제 신강야로 들어왔습니다. 신강야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날이 덥고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은혜 망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병이 있거든요. 우리도 은혜를 망각하는 병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나를 괴롭힌 사람의 마음, 그 상함은 평생 가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유효기간이 길어야 2년이에요. 유효기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많이 오랫동안 기억합니까? 그때는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았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상처받은 거는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이거 했지, 이걸 지금도 기억해. 이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망각증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상처받은 건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기억과 망각의 병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망하는데 이제 또 원망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상한 것은 좋은 건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좋은 것을 부정하는 일은 기억이 생생하게 잘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되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기억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한테 떡에 배불리 주고 고기로 먹여주는 게 1년에 몇 번이에요? 명절날 한두 번이에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 그 전에 굶어 죽고 맨날 괴롭히고 벽돌로 구면서 매 맞고 채찍 맞으며 살았던 것은 다 기억 안 해. 오직 내가 그때는 그렇게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 오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하나 없고 날은 더워 죽겠고 물도 없고 괴롭다 힘들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10가지 재앙의 기적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민수기가 뭐라 그러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살 때는 파, 고추, 양념 이런 거 먹었는데 맨날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먹고 만나만 먹으니 괴롭다, 그 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원망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실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저녁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마치 철없는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줬는데 아침에 쓱 보더니 고기가 없어. 아이 고기도 없어. 아이 갈래. 그냥 가서 나와서 라면 사 먹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으면 다 길이 있고 다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건 경유지란 말이에요. 좀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아침에 고기 없다고 집 나가는 자녀들 모습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녁에는 고기와 아침엔 떡으로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12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뭘로?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게 먹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길에서, 광야에서, 폭풍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제발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나 13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진에 덮여서 아침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떻게 광야로 오겠습니까? 철새를 아는 사람은 광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있던 철새들이 메추라기가 온 건데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철새의 도래지잖아요. 낙동강에 보시면 하구에 거기에 물이 적당히 있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학들이나 이런 철새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모여서 먹고 쉬고 떠납니다. 새들도 지능이 있고요. 새들도 다 압니다. 광야는 오지 않습니다. 누가 광야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 갑자기 철새들이 내려앉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철새가 바보도 아닌데 다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름엔 어디로 가고 겨울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인 거죠. 하늘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탁 녹으면서 거기에 밀가루 같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다가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죠. 그걸 40년 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뭡니까예요. 이게 뭐죠? 처음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자, 메추라기로 그리고 만나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얼마가? 누가? 150만 명이. 150만 명이, 여러분 150만 명이,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그럼 여자 붙이고 아이 붙이고 어른 붙이면 150만도 넘어요. 그 150만 명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자,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제가 여러분 우리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연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이면 60년, 70년, 70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 먹고 살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황량함, 버림받음, 포기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광야는 물이 부족해서 풀과 같은 식물만 겨우 자라는. 그러니까 풀이 띄엄띄엄 있으면 광야고요. 아예 없으면 사막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풀이 가끔씩 가다 보면 띄엄띄엄 있는 몇십 메타다 하나씩 있는 거 혹시 보셨죠? 그게 광야고요. 사막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찌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거긴 살 수 없습니다. 농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살기를 포기한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광야에서 미드바르란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저는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공급받고 삶의 의미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낄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학문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다바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훈련이 뭐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차고 넘치게 줘서 창고도 짓고 그 안에 좀 거두어서 넣어놓고 내일도 먹게 하시고 모레도 먹게 하시고 몇 달 후에도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도 좀 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려고 그날 것만 가져라. 내일 거는 내일 줄 테니 오늘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9절에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겨요. 더 가져가는 거죠. 더 가져가서 집에다 놨는데 20절 아침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어차피 남겨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썩어요. 먹지 못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못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탐욕하고 그 탐욕으로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상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임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믿을까? 우리가 사사기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믿어요. 왜 믿을까? 왜 믿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안 들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냐? 처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오늘 양식을 주면 내일 양식도 줄 거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놓고 사는데 부족해. 쌓아도 부족해. 여러분, 혹시 방송에 어디 나와서 돈 많은 사람이 내 돈 많아서 이제 나누고 베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몇 명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큰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돈을 많이 쌓고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두려운 것은,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안해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걸 조장해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은 오늘 주시고 내일의 양식은 내일 주신다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우상은 야, 나한테 와서 빌기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세요. 제가 종종 저희 딸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왜? 아빠가 그래도 어릴 때나 아이스크림 조금 먹여가지고 지금 그나마 날씬해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 작은 딸이 아이스크림을 10개씩 원하는데 그래 먹어라 30개씩 먹어라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30개씩 줬다고 합시다. 매일. 우리 딸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그리고 먹었겠죠. 지금 살아있을래나? 아이스크림 30개씩 먹고 살아있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딸은 어려서 그걸 모르거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섬기고 살아요. 왜? 거긴 다 준다고 하니,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안 들어주는가? 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는가? 왜 우리를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는가? 왜 우리를 깜깜한 곳에 있게 하는가? 왜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내가 사업하면 다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는데 왜 실패하는가?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내일은 또 주 안에서 감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한 적이 없어요. 모세오경 보세요. 어디 광야 40년을 농사도 한 번 안 짓고 살면서 굶었다고 말해보는 본문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해요. 미래를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와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먹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보훈 6장 7 뒤에 보면 하늘의 뱀과 파를 봐라, 들의 새를 봐라. 그들은 모이지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뜻과 똑같아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또 만나줄 거야. 내일 또 메추라기 임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삶을 덮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거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지라도 폭풍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이유이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날이 무더워도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고 폭풍 속을 걸을 때도 비바람을 마주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나 혼자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일도 감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